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중심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이런데 세상을 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머릿속으로 하나님 나를 우리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축복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온 세상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즉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니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혹시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기도했다면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나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DNA예요. 잘못된 DNA예요. 우리는 복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우린 복의 통로예요.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되는 존재예요. 물론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일어나서 제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세계기도정보라는 두꺼운 책 있잖아요. 아세요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나라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갖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감동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뭐로 연결돼야 돼요? 기도하는 일로 연결돼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한 무리가 나와요. 그 무리는 뭐야?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이렇게 관찰했던 무리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막 말만 해도 귀신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 청년이. 어느 날 그 청년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 우리 형님한테 얘기해서 유산을 혼자 다 독식하지 말고 우리 동생들에게 좀 나눠주게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나를 너희 집 재산 문제 나누는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예수님은요, 우리 집 재산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 집 재산 문제도 해결하시죠. 우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 우리의 사소로운 문제도 아려야 되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 집안 문제 해결하는 혹은 우리 교회 문제 해결하는 분 정도 골목대장으로 남겨놓지 마세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선교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 안 가도 괜찮아요. 선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교적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해요. 열방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정말로 내가 그 일에 관심이 있다면 매일 아침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하여 30분 동안 기도한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0분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복을 받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렙 선교학교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7주차까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갈렙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누리교회는 1985년도 10월 6일에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꿈을 안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35주년이 됩니다. 온누리교회는 처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시고 성령님이 탄생시키셨던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바로 그런 교회를 오늘날 다시 재현하는 그런 꿈이죠.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을 많이 공부합니다. 우리 하영조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이 사도행전 전체를 여러 번 설교하셨고요. 또 우리가 유튜브를 찾아보면 하영조 목사님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하신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적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나타나고,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초창기부터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를 이끌어왔던 비전이 바로 이런 선교적인 비전이었죠. 그래서 온누리교회 비전으로 탄생한 것이, 그 모토로 탄생한 것이 처음부터 2001만 비전 94년도에 선포가 되었죠. 또는 2003년도에 선포된 X29 비전이 있었고요. 2015년도에 선포된 예수 바보 행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전들은 다 선교와 관련된 비전이고, 이러한 비전들이 온누리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온누리교회 안에서 모토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고요. 7년 된 성도는 떠나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7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세상에 흩어져서 선교적 삶을 살라는 거죠. 또 배워서 남주자는 비전도 있었고요. 하용조 목사님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온누리교회는 초창기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비전을 붙들고 가는 교회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일부 목회자나 선교사나 성직자만 이 비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비전에 함께 헌신하고 감당해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초창기부터 우리 온누리교회는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 그러니까 목회자든 성도든 다 같이 사역하는 교회가 우리 온누리교회가 생각하는 사역 모델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온누리교회 수많은 사역들이 있죠. 수백 가지 사역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전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용 목사님은 아예 이제 평신도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말자. 목회자와 성도를 너무 구분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많이 얘기됐던 게 이런 거죠. 목회자는 코치고 성도님들이 선수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님들 사이의 역할의 구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주체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처음부터 우리 온누리교회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적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만인제사장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인제사장.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근거 구절은 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이야기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6세기 우리가 종교개혁 생각하면 많이 생각하는 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죠. 그래서 이 구원론의 재발견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이신칭의 교리는 기억을 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똑같이 강조했던 만인제사장,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이 사역자고 부름받은 제사장이다 라고 외쳤던 이 부분은 교회 역사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시 우리가 제2의 종교개혁을 한다면 다시 되살려야 될 그 교리가 있다면 이 만인 대제사장은 이 소명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 말은 일부 성직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사역자다, 선교사다. 여기 보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성도들 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성도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들이죠. 똑같이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도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셨죠.
죄와 죽음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선교적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세상 가운데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온누리교회의 사역론입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는 교회,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교회. 이게 바로 우리 온누리교회의 사역론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2의 종교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구경꾼이 없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람선에는 승무원들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유람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전투함에는 모든 사람이 다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갈렙일까요? 왜 저희가 이번 학교 이름을 갈렙 선교 학교로 지었을까요?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갈렙은 장점이 참 많은,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명현 장로님 강의를 통해서 헬퍼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갈렙은 본인의 위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 그리고 헬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헬퍼십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헬퍼라고 해서 그 부르심이 결코 가볍거나 그 역할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모든 하나님 부르신 사역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감당할 만큼 진지하고 무거운 부르심입니다. 어떤 역할이든 하나님께는 똑같이 소중한 역할인 것이죠. 이 외에도 갈렙은 그 용기에 있어서 또 순전한 믿음에 있어서 자발적인 헌신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갈렙에게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비전으로 붙든 사람이었다. 약속을 비전으로 붙든 사람이었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나서 5년이 흘러도 10년이 흘러도 20년이 흘러도 30년, 40년이 흘러도 이 약속이 실현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이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갈렙의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부르심이 되었고 사명이 되었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인생의 목표이자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고 45년이 흐른 다음에도 이것을 여전히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청년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사건은 아마 가장 놀라운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될 일, 내 인생에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을 발견하는 것도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 못지않게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에서 내가 꼭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내 인생의 목표로 붙들 때 이것은 사명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과 비전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헤브론 땅에 대해서 주셨던 그 약속을 자신의 비전으로 굳게 붙잡았습니다.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장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85세 된 노인이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기력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어떤 육체적인 기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보다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약속에 대한 열정, 그 비전을 붙드는 마음, 이것은 식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이 비전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청년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젊은이라 할지라도 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는 늙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무의미하고 지루하고 그리고 너무나 수고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85세 때까지 장수하게 하신 그 목적 이유가 뭔가? 이 꿈을 이루라고. 아직 이 사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살려주신 것이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이 꿈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만약 이런 비전과 꿈이 없었다면 굳이 도전하거나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겠죠. 그저 편안하게 그동안 성취하고 그리고 쌓아놓은 것들을 누리면서 부를 누리거나 명성을 누리면서 그냥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다가 죽는 게 모든 사람들의 그 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이 있는 사람은 쉴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목표, 인생의 비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어떤 희생과 대가를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다시 도전하고 그리고 그 꿈을 선택해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갈렙 선교학계를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때부터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되고 좋은 것인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확산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죠.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그런 나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온 세상에 코로나19 재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파송받은 곳, 여러분이 보냄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겠지요.
그곳이 산지일지도 모릅니다. 안학자손이 버티고 있는 위험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갈렙 선교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 어디인가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타문화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복음이 없는 열방 타문화권에 나가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지일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케어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헤브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 사회의 어두운 곳, 낮은 곳, 곳곳이 우리에게 헤브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주민 선교도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 조경근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250만의 이주 근로자들, 외국인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 다문화 가정들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의 관심 밖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낮아져 있고 가난해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들을 섬긴다면 이들은 지금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난해지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일꾼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온누리교회가 35주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창립 1세대에게는 너무나 뚜렷했던 그 꿈,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 온 열방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에 대한 꿈, 액치 식구의 꿈, 이게 우리한테는 뚜렷했지만 어쩌면 우리의 자녀 세대, 2세대에게는 이 꿈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잊혀져 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선교에 대해서도 이제 필요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1세대 처음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 주셨던 그 꿈을 기억하고 있는 바로 우리 갈렙 세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 자녀 세대는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미 3포 세대, 7포 세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요. 코로나19 재난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이 재난이 지나고 나면 우리 사회 양극화가 더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청년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 갈렙의 꿈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그들의 어깨가 되어주고 그들의 디딤돌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갈렙 세대인 여러분과 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갈렙 세대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수해 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좋은 차, 좀 더 넓은 집, 더 많이 축적해서 노후에 편안하고 안전한 인생을 사는 것, 이 정도의 꿈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꿈, 이 에덴의 축복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그러한 꿈, 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성령에 이끌려서 이 축복을 모든 열방으로 퍼뜨리는 그 꿈을 전수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갈렙 세대들이 여러분들이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갈렙들이 모범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우리를 보고 이 세상의 꿈이 아닌 하늘의 꿈이 있구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고 이 땅의 낮은 곳으로 가고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기꺼이 돕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헬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 그들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의 바톤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갈렙 세대가 그들의 꿈의 지지자가 되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갈렙 선교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이 놀라운 사역, 놀라운 비전, 이 갈렙의 꿈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8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